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백성들이 송아지 앞에서 방자히 행했다. 이 방자히 행했다라는 것은 우상 앞에서 벌거벗고 춤추며 음란한 짓을 했다 하는 건데, 그걸 보고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송아지 우상을 불사르고 그리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에게 먹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8절을 보시면 이 우상 숭배 적극적 가담자가 약 3,000명입니다. 이들을 죽였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방자히 행했다. 즉 우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포기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보면 원수, 이 원수는 이방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앞에서 조롱거리가 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신앙과 복음의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관심이 훨씬 큰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부류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구경했죠. 그러나 아무 저항을 하지 않고 방조했습니다. 방관자들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원치도 않고 사용하시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강조는 무엇일까요? 자, 이 오늘 본문의 강조를 찾기 위하여서 먼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부르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109장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게 뭐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하고 쭉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어둠에 묻힌 밤이 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어둠에 묻힌 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 밤 모든 것이 어둠에 묻혀 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어둠에 묻혔다가 아니고요, 반대예요. 빛이신 예수님, 즉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어두움이 묻혀버린 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어두움이 묻혀 세상이 밝아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를 애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어두움에 묻혀버린 것이 된 거죠. 이게요, 글자 하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번역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이 모세가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연루된 죄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모세의 말이 다 교만이요, 죄요,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죄의 당사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화를 내야 하는데 모세 지가 화를 내느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멸에서 건져낸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라는 말이냐, 하나님보다 모세의 공의가 더 공의롭다라는 것이냐. 그래서 모세의 행동과 말은 죄인의 언행이고 교만의 극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어둠 애냐 어둠 이냐하고 예와 이의 다른 것처럼 오늘 본문 전체를 보고 마지막 결론인,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인 35절에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을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를 통하여서 레위인들이 쳤는데 여호와께서 치셨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그들의 주장이 틀린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3,000명이 죽어가면서 무서운 공포로 질려 있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전과 달리 구름을 봐도 두렵고 뜨거운 햇볕에도 숨이 막히고 곳곳에 시체가 다 매장되지 못해서 썩어가고 있고 신음소리, 탄식소리, 통곡하는 소리가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한 발자국도 꼼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두 번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먼저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니 너희가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간다. 속죄가 될까 하노라. 완전히 반전이죠. 29절까지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어제의 분노가 사라지고 자비가 가득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놀라운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31,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 여기에 밑줄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신앙밖에 모르는, 교리밖에 모르는, 다른 것은 모르는 냉혹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비록 진리의 칼을 들고 우상숭배에 적극 가담자 3,000명을 죽였지만 냉혹한, 씨도 안 먹히는 꽉 막힌 옹고집쟁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냉혈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슴에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품은 사람이어야 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상처 고통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자기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무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개도 깜짝 놀래요. 그분은 진짜 아무 문제 없는 진짜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지 않나요? 아니요. 말을 못할 뿐이, 목사만 알 뿐이죠. 목사와 목사 부인만 아는 것이죠. 인생의 감추어진 구석을 들여다보면 상처와 아픔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치료자이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뜨거운 가슴으로 안아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하여서 진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이 냉혹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리가 중요하지만 한쪽 가슴에는 양가슴이 있는 거죠. 진리의 칼을 든 그런 사람과 한편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그래서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 주여, 내가 질병 중에 있더라도 이웃을 위해서는 친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을 대신하게 하시고 믿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대신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항상 온화한 성품을 갖추게 하옵소서. 맥커울이라는 사람의 기도예요. 이 세상은 이런 마음으로 죄의 두려움과 인생의 상처와 고통과 버림받은 마음, 사랑에 굶주린 마음, 가난한 마음, 무엇인가 사로잡힌 마음들이 가득한데 그들을 위하여서 치유의 십자가를 드는 뜨거운 마음으로 은혜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야 해요. 주의 긍휼과 자비를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중보자라는 말인가? 여기에는 이중적 대답이 있습니다. 예도 있고 노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모세도 참 중보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라고 할 때는 모세가 중보자지만 노라고 할 때는 참자를 넣어야 돼요. 참 중보자는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그럼 누가 우리의 참 중보자라는 말인가? 모세는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도저히 메꿀 수 없는 이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양자를 이어주는 이게 중보자예요. 그것을
시편 106편 23절이 설명을 해요. 오늘 본문의 모세의 태도를 설명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 어떤 학자들이 오늘 본문 전체를 모세의 잘못된 교만이라고 해석한 것이 틀렸다라는 두 번째 증거가 됩니다. 첫 번째는 35절이었고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이게 지금 출애굽기 32장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하셨으나, 그 다음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거기에 그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옛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하면 결렬된 중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결렬, 빠개졌다,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결렬된 틈이 생겼는데 모세가 그 앞에라는 말은 여호와요. 여호와 앞에 서서 이 틈을 메꿔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인 거죠. 이게 모세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에스겔 22장 30절로 31절을 보면 이 에스겔 시대는 이때로부터 한참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이제 망할 때,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리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막아설 사람을 찾다가 못 찾았다. 이게 뭐죠? 이스라엘 역사 후반기를 말하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시편 106편과 에스겔 22장을 놓고 보면 중보자가 있는 것과 중보자가 없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결렬된 것을 메꿔줄 중보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후반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모세마저 안 된다면 누가 하나님의 이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말한다기보다는 그것을 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 33절로 3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35절은 아까 다뤘으니까요.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 말은 모세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첫 번째입니다. 말하자면 모세,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네가 백성들을 사랑해서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달라고 한 건 내가 이해를 해. 그러나 죄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자식의 죄를 엄마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불가능해.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 죄인이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야. 그러므로 34절,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내 백성을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는, 이 가야 할 곳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그 사명을 감당을 해라. 백성들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는요, 34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하는 이 내 사자라는 말이, 거기 밑줄을 하십시오. 이 내 사자를 학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성육신 하시기 이전 제2위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앞길을 가면서 너를 인도할 거니 너는 네 사명을 감당해라. 죄의 문제는 내가 처리를 할 것이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백성들의 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34절 하반절이 대답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이 말은 내가 보응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를 보응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를 떠돌면서 하나씩 죽어 마지막에는 1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그리고 2세대로 넘어가는 이 사건을 말할까요?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어디서 증명이 되느냐면 보응하는 날들이 아니라 날입니다. 한 날을 지명하는 겁니다. 1세대들은 한 날에 다 죽은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차근차근 죽었거든요. 근데 보응하는 날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보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날이 언제냐? 성경은 그 날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결렬된 틈 사이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죠. 아니, 단순히 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찢어진 틈을 메꾸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 예수라는 이름의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또 마가복음 15장 38절 읽어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휘장이 찢어졌다, 둘이 됐다. 여러분,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상징이에요. 휘장이 그걸 막아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 이렇게 막아놓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인의 길이 막혔는데 이게 찢어졌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 표현의 반대예요. 찢어졌으면 갈라진 건데 사실은 갈라진 것이 이제 합해진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결렬된 틈이 메꾸어졌어요. 드디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틈이 없어진 겁니다.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보응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상실, 좌절, 슬픔, 낙심 속에 있는 인간을 끌어안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인간을 사랑하기로 약속하시고 저주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입니다. 보응의 날이 언제예요? 십자가의 날입니다. 그날에 내 죄를 아들에게 보응함으로써 내 죄를 용서하신 자비로운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것이 이게 성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돼요. 저주에서 해방되는 능력이요, 인생의 좌절과 낙심에서 자유하는 능력이요, 어둠과 소망 없는 인생에서 건짐받는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죄인된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하며 그들과 동참하여 중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는 아론과 그런 마음이 있는 모세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자, 여기까지가 본문에 대한 해석인데 이렇게 설교를 끝내면 좀 그렇잖아요. 설교자는 항상 어떤 부담을 갖느냐면 본문 해석을 삶에 적용을 하고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부담이 있어요. 왜? 이렇게 끝나버리면 싸잖아요. 뭔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사람들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에는 정말 희망에 차고 은혜에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데 어떻게 오늘 본문을 마무리를 해야지?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제 토요일 날 오전 10시쯤에 군대에서 45년 전에 군대에서 만난, 함께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 목사가 어떤 글을 보내줬는데요. 제가 그 시를 읽고 이거 오늘 설교, 이 친구가 오늘 내 설교 도와주네.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 같지 않는 시예요. 이분이 시도 많이 쓰고 뭐 찬양도 여러 곡 작곡도 했더라고요.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녀의 투병기를 지켜보고 울었다. 문득 건강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 사명임을 깨닫는다. 곰팡내 나는 교인이 서너뿐인 새빵교회에서 월세 내는 나를 두려워하는 미자립교회가 존재하는 한 더 이상 예쁜 건물은 축복이 아니다. 거룩한 부담이다. 사명이다. 뼈까지 달라붙은 쇠꼬챙이 같은 마른 몸을 하고 목마른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프리카의 저 어린 것들이 있는 한 하루 세 끼 따박따박 먹는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부끄러움이다. 우리만 잘 먹는 게 못내 죄송하고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평생 한 번도 설교 요청 받아보지 못하고 부흥회 한 번 해보지 못한 동역자가 있는 한 더 이상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두려움이다. 빚을 지고 살아왔다. 이 빚을 갚기 위해 뼈를 깎는 보석을 만들고 훈련과 성실로 내 영혼을 맑게 헹구어야 한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교우가 있는 한 더 이상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복이 아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칭찬거리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다. 입 다물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일이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중보자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중보자는 예수님이지만 그 중보자이신 예수를 품은 우리들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죄의 보응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음으로써 거기에 부어져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죄의 고통, 저주, 슬픔, 낙심, 죽음의 권세도 영원히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 즉 그런 예수를 자기의 중보자로 모신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와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마음과 삶을 품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마치 출발선에서 끈을 묶고 있는 선수처럼 주님의 사랑하신 그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가 내 편에 서겠느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고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진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생활의 현장에서 말씀 진리의 칼을 차고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의 정신으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임을 알고 치료의 하나님, 은혜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사랑으로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사건이 징계로 끝나지 않아요. 32장 1절에서 시작했던 이 금송아지 사건의 마무리가 34장 6절 9절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언약갱신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 언약갱신이라는 것이 재혼이에요. 돌판을 깨뜨려서 결혼이 끝나버린 거거든요. 근데 다시 재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6절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게 이 금송아지 사건의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모세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의 응답이죠.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여러분 그 34장 다 찾으셔서 6절에다가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아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자유와 평안을 풍성히 누리며 그것을 사람들에게도 들어 진리와 사랑 양날의 칼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 자유와 평안과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